지난주부터 우리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저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그 한 챕터 한 챕터씩 한 장 한 장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장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관,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급자족하라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우리 그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왔고, 그렇게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미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온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성공신화를 써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를 불러내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는 내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주시고 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전쟁터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도하는 자리가 진짜 전쟁터이고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장, 그 전에 아까 광고 하나 해달라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책이 절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젊은 우리 부부가, 우리 권반석, 이준희 성도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10권을 어떻게 구했어요?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이준희. 어떻게 구했어요? 중고로 샀어요? 고맙습니다. 10권을 구입을 해서 우리 친교실 책장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읽고 또 예배 전에 읽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권 친교실 책장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2장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들을 세상이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일이 생겼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손을 못 드는데 두 분 손 들어주셨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를 하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합니까? 검색하죠. 컴퓨터 앞에서 검색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몸에 병이 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다리를 깠잖아요. 이만큼, 여기를 이만큼 깠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걷는데 너무 지장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뼈가 부러진 건 아닌지 검색을 열심히 했더니, 혹시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안 부러졌다고, 괜찮다고. 그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전화기를 붙들고, 혹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는 컴퓨터에 찾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장 먼저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관리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내 사소한 문제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혹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맨 끝에 순이어야 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말들은 지옥으로부터 직송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 치명적인 거짓말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또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과부, 오늘날은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 이제 남편을 먼저 사별을 하든 어떻게 하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과부의 처지는요, 교육, 직업, 재산, 지위가 전혀 없는 사회적인 폐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던 거죠.
힘들고 상황적으로,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던 그러한 존재가 과부의 위치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이 그녀에게 오늘 성경은 원수가 있었다, 적대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도 힘든데 거기에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꾸 와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어쩌면 남편이 빌렸던 돈을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채업자였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 원수가, 적대자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 과부를 괴롭혔기에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힘도, 도와줄 친척이나 정부기관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왜 불의하다라는 말을 썼나 하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존재로 보냐면 소중한 존재,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뱃속만을 불리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을 그냥 골칫덩어리나 방해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단 하나,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과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시했겠죠. 그냥 찾아오면 문전박대하고, 찾아와서 강구하면 돌려보내고, 그렇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형편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도저히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줍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놓고, 이 비유를 놓고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훈을 찾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교훈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 재판관처럼 우리가 때를 쓰고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럼 우리는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혹시 적용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웃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죠? 근데 이 비유는요, 사실은 풍류가 아닙니다. 비유예요. 풍류와 비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풍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풍류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또 그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대조를 통한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대조가 무엇과 무엇의 대조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대조가 있어요. 어떤 대조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과부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 재판관과 연결이 없는 그러한 과부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버려진 과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여기만 믿으십니까? 아멘. 나머지는 아니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 딸이며 예수님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아갈 수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아빠의 품으로 달려오는데, 제가 제 딸이 지금 없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달려와서 안기면 제가 그 아이를 밀쳐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쫓아오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너 그렇게 죄 짓고 왔는데 나한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돌아가.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돌아가. 라고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닮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재판관은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온유하며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 내주기를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재판관하고는 완전 다른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마치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조금만 내가 나아가서 강구하면 안 되라고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저자가 이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줬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받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무엇을 기획했냐면,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오토바이를 사줄까? 조금 더 크면 자동차를 사줄까?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저기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산 교회, 네, 서부교회죠. 네, 서부교회, 동대신동인가요? 네,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배경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저녁에 배우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시는 요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갔다 오시는데 제가 아버지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오시면서, 지금은 귤이 흔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귤도 귀했고 바나나도 귀했습니다. 그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귤 2개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며 제가 잠도 안 자고 그 귤을 먹겠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먼 길을 오시면서 아버지는 못 드시잖아요. 아들 주겠다고 귤 2개를 꼭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는 못 드셨지만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아들이 뭐라고 그 귤을 추운 겨울에 당신 못 드시면서 사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 귤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좋아했던지 아버지는 매일 갔다 오실 때마다 그 귤 2개를 사갖고 오셨어요. 저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고.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물 창고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어쩌면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낙심한 자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시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